오늘 말씀 여호수아서는 지금 우리 공동체가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벽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는 중에 언약, 성취, 귀가 따갑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 믿음, 이제는 안 보고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얘기하는가 하고 몸으로 체현되어져서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걱정을 합니다. 그 마음은 아프지만 최고의 고통은 접니다. 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네. 저를 생각. 제가 깨달았던 거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요. 구원대의를 하는 이 사건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거든요. 생명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 수많은 전 세계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국 교회를 연합시켜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총사령관인 저에게 지식으로 아는가 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내 가장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은 내 생명과 같은 내 아내를 죽음의 현장에서 살려보려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해가면서 마지막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10분만 더 해주세요. 만약에 10분 동안 해서 안 되면 마칩시다. 이것이 생명에 대한 내 책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주셨어요. 네 생명을 잃어봐야 아내의 생명을 잃은 건 내 생명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가져간 겁니다. 이 생명의 이런 체험을 해봐야 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그 고통과 그 마음을 체험한 자만이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고통을 당한 자가 되어야 총사령관에 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교회 같이 함께 손잡고 이 일해야 합니다. 구원대의 이걸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 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하는 것을 제가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었고 한 사건이었지. 저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에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한 후에? 죽은 후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뭐 했으니? 죽었으니. 여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가 좀 길더라도요,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요, 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 슬픔, 두려움, 어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는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무가 갑자기 죽듯이 모세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한 달 동안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에 쌓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그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모세의 시체입니다. 모세예요, 모세.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누구와?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영혼은요, 성령께 거듭난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우리의 영혼은 누가 붙잡고 있느냐? 주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찰나에는 시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시체가 나오는 그 순간에 누가 오느냐면 마귀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장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을 통해서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변론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왜 죽었느냐, 왜 갑자기 죽었느냐,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 근데 천사장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를 통해서 얘기하면은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토라라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선민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모세오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졌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과 연합이 끊어진 상태에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셔서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쓰러지면 일으키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모르면 깨닫게 하시고,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끔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가나안까지는 못 들어가고 가나안 앞에서 결국은 모세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세상 구원입니다. 사랑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예신 교회는, 이제 예신 공동체는, 이제 예신 선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건너, 가라.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덩어리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죠? 순종.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호로 외치면 안 됩니다. 행사로 외치면 안 됩니다. 일어나, 건너, 가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다 동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함께 동참하고, 지금도 구원대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구원대회 헌금을 하고, 구원대회를 통해서 지금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이번에 전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보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 네. 일어나, 건너, 가라.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예신 공동체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 4절은 약속인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하는 과거형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주었노니, 예. 주었노니. 주었노니라고 하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게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 이 땅에서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사탄이 개입하는 겁니다. 예. 모세의 시체에 사탄이 찾아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면 거기에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성경적으로 이 문제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술술술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 이 사탄의 전략. 그러나 진리가 바로 체계화되어 있고 진리가 정립된 교회는 이거를 통해서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보입니다.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 주언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대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라고 하는 지금 현재 가라 이겁니다. 예, 지금 이제 일어나 가라. 예, 무슨 얘기냐? 우린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치고 그냥 거기서 밥 먹고 우리끼리 쎄쎄쎄 놀자 가위바위보, 예, 막 별의별 게임을 다 했을 것 같아. 가야 되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산모가 죽었어. 이게 뭐지? 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너 맨날 거기에 텐트 치고 거기에 익숙한 생활에서 이제는 내가 약속한 땅 일어나서 건너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액션하라고 하는 일어나 건너가라고 하시는 명령, 그리고 그 명령 뒤에 이어서 이 게임은 거기 가려면 힘들어, 장애물이 많아, 거기에는 철병거가 많이 있어, 무슨 여리고성이 있어, 겁먹지 마. 다 줬어. 겁먹지 마.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 땅 주셨다니까? 아멘입니까? 이 땅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구원대회를 통해서 주셨다니까? 예수님께 주셨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에게 주었노니 그 주었노니 앞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이렇게 있습니다. 밟아야 주는 거예요. 밟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슬픔에 잠겨 있을 새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총장님 그 한마디가 맞아요. 우리는 울 새가 없어. 김 목사 울 시간도 없어. 울 시간도 없어.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 이 하나님 마음이잖아.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면서 쭉 그 영토에 대한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신약으로 보면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 땅,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땅 끝 이렇게.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이 된 거야. 희생의 미랄이 된 거야. 그 사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발견을 놓친다 하면은 사모의 죽음이 헛된 죽음. 그래서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만들어. 헛되지 않게 만들어.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 예신교회가 19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했느냐? 왜 이 예신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느냐? 저는 많은 것들을 느끼는데요, 다 시샘의 대상이 접니다.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같은 우리 신학생들, 신학교 동기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 저희 부부였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가만히 느껴보니까, 정말로 목회하면은 저렇게 부부가 저렇게 연합해서 부부가 저렇게 사이좋게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부부가 저 부부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발바닥을 밟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사모님이 가셔서 안 돼, 뭐가 안 돼, 사모가 없어서 안 돼,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없어서 안 돼?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다음에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강하고 담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을 주머니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문제를 주머니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와서 우리 사모님 돌아가셔서 우리는 이제 할 수 없어, 우리는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큰 문제, 코로나 와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세상에 겁먹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쫄지 마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슨 약속?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 복덩어리 만들고 말 거야. 그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 믿음의 차이 때문에 교회가 더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은, 이제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꾸 막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진취적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진행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것이 뭐냐? 제가 42년 동안 살면서 우리 사모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항상. 천국 갈 수만 있었으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한 살이라도 빨리 가야 장가도 가지. 막상 죽어보니까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러나 그건 지엽적인 문제. 다 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아들, 딸 다 있지, 뭐 또 교회에 전부 다 스태프들 있지. 저만큼 또 행복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사실 사모만 없을 뿐이지, 다 뭐든지 옆에서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일할 수 있지. 먼저 갔으니까 조금 난 나중에 갈 뿐이니까.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 김기남 목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참깨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예. 그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말씀인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니. 이것이요. 이것을 만든 것이 하야통삼인 거예요. 사실은. 예. 예수님은 이만큼 준비된 사역이 없습니다. 예. 말씀과 전도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예. 예.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은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이제는 주님이 함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평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평탄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파도가 밀려와도 넘어가는 단어예요. 파도가 밀려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요, 이 장례를 통해서, 이 사모의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구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넓혀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데, 파도가 와도, 어떠한 파도가 와도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덤벼라. 못들아. 작것들아. 사모를 잃은 우리의 슬픔 속에 빠지면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죽음 속에 빠지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하고. 네. 우리는 그 영혼이 욥기를 통해서 10 자녀를 다 잃었는데 하나님이 갑절로 주신다고 했는데, 갑절은, 짐승은 다 갑절로 곱하기 2를 했는데 사람은 곱하기 1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천국에 10명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0명을 주셔서 갑절로 곱하기 2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이니까 저도 울컥울컥, 통화하다가 울컥거리고 문자 보고 울컥거리고, 사람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면 이 평탄의 주머니 속에다가 문제를, 세상을 주머니 속에다 놓고 덤벼라 이것들아, 문제없다, 뭐 돈 문제, 무슨 문제, 엄청난 문제들이 오지만 만지작 하면서, 그러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간다,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큰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칩시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대회를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자, 최고의 기적자, 최고의 간증자, 모든 예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